유럽의 축구, 한국의 축구하고 유럽의 축구가 상당히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유럽에서 잘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골을 넣었다는 그런 기사를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한국 선수가 유럽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활약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자랑스러워지는 것을 봅니다. 축구 선수 중에 우리 최고의 선수라고 하면 메시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예전만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만약에 이 메시를 한국에 있는 K리그에서 영입을 하려고 그렇게 했다 하면 이 메시가 과연 한국에 올까요? 물론 많은 금액을 제시를 하겠죠. 모르긴 해도 아마 안 올까 싶습니다. 오지 않지 않을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명예, 자존심이 걸려서 그렇게 세계 최고로 뛰다가 K리그에서 마감하려고 하는 마음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연 배우를 도맡아 하면서 정상급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배우에게 어느 날 조연 섭외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상당히 기분 나빠하면서 거절할 것 같습니다. 내려가는 것, 지금에 있는 위치에서 내려가는 것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일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낮아짐이십니다. 필립 얀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조자가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는가? 창조주가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셨다는 것,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는가? 어디에도 견줄 수 없고 전혀 생소하고 유일무이한 사건이다.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밤, 베들레헴의 굴곡진 언덕 위에서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극적으로 교차된 것이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신 것이 성육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다 자란 어른, 생각과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예수님의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갓난아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똑같이 인간하고 그렇게 자라는 과정을 지나치셨습니다. 기저귀도 차시고 그렇게 언어도 배우시고 지식도 자라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거쳐가셨습니다. 이런 모습 또한 굴욕적인 모습이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굴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소는 너무너무 초라하고 누추한 곳입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제대로 누일 곳이 없으니 구유에다가, 그렇게 강보에 쌓인 아이를 구유 위에다 놓아야 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도시에서 자라신 분들은 이 구유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상황인지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희 집은 어릴 적에 집에서 소를 키웠습니다. 대규모 그런 목장처럼 그런 곳은 아닌데, 그냥 집 안에 이렇게 소를 마당에도 묶어놓고 또 조그마한 외양간에 그렇게 들여놓고 그렇게 하면서 소를 키웠습니다. 뒤에 이게 오물을 치우는 그런 데가 잘 돼 있어가지고 물을 뿌려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키우다가
똥이 차고 이렇게 하면 또 이 저걸 뭐 이게 갈고리 가지고 걷어내고 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시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똥을 치워주고 막 그런 상황도 아니고 하니까 외양간은 늘 소똥 냄새 그렇게 나고, 네, 파리와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많습니다. 그 파리 모기가 집안의 방으로 다 들어오겠죠. 그래서 늘 집안에는 파리가 막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소는 주로 자기의 똥과 오줌을 깔고 삽니다. 앉으면 다 그 배설물 아닙니까? 그래서 소가 한번 이렇게 일어서면 그 엉덩이 부분하고 다 엉켜 있는 딱딱히 굳은 똥들. 그래서 소를 이렇게 만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머리 부분이나 이렇게 만지지 다른 데는 만지기도 힘듭니다. 이런 상황, 마구간이라고 하면 의뢰의 이런 지저분한 누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깨끗해서 뭔가 이렇게 분위기 있고 아이가 그 구유 안에 지풀 위에 얹어놓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제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당시에도 이보다 더 했으면 더했지 더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그 자체도 지극히 낮아짐이신데 하물며 이 땅에 모든 평범한 사람들, 또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아기를 낳을 때 그런 곳에서 낳았겠습니까? 그런 정말 낮고 천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어떤 낮고 천한 사람이라도 내가 다 품고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지, 마음,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보잘것없는 구유 위에 누이신 그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심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모두에게 기쁨, 큰 기쁨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하늘에서도 기뻐하며 땅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 하늘의 처소죠. 그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존귀하고 죄 없는 흠 없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 그 자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큰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마음이, 근데 그 독생자를 아끼는 사랑하심보다 죽음에 매여 있는 우리 인간을 더 사랑하시고 더 살리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드디어 그 일을 시작하시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 큰 사랑이, 그 사랑의 역사가 이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히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천군 천사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과 얼마나 큰 역사를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최고이십니다.
이렇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찬양, 그것이 우리 안에도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오셨습니다. 똑같은 존재로, 똑같은 우리가 장차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하늘나라 처소는 우리와 하나님과 처소가 같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는 것, 얼마나 큰 영광이 은혜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에도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그 이후로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습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제대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 이 평화는 하나님에게로부터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입니다. 어둠의 권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아니고서 이길 수 있는 방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이 지킬 수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의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 외에는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하늘의 존재를 포기하시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요즘 잘잘법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인도에서 국경일에, 인도가 힌두교가 중심의 나라 아닙니까? 국경일에 연주되는 찬송가가 있다고 그렇게 소개하는 데가 있어서 영상이 있어서 보았는데, 네, 실제로 인도에 어떤 국경일이 되면 찬송가가 연주가 되는데 간디가 예전에 그 찬송가를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데 올해인가 작년인가 이제 나라에서 이 찬송가가, 우리가 왜 찬송가를 연주하지? 이건 우리 인도적인 성향하고 너무 다르다라고 이렇게 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많은 반대에 부딪혀서 올해도 여전히 그 곡을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 곡은 영국 사람들도 너무 좋아한다고 합니다. FA컵 아시죠? FA컵 결승전이 되면 항상 그 모든 관중이 일어나서 그 찬양을, 그 찬송가를 부른다고 합니다. 2012년도 런던 올림픽 개막 때도 이 곡이 불리면서 퍼포먼스가 일어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곡이 힘차고 화려한 곡은 아닙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주님만이 나의 위로 되시니
나와 나의 보호자 되어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곡인데, 참 곡이 너무 이렇게 잔잔하면서도 뭔가 힘이 있고 그런 곡입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81장입니다. 영어로 Abide with me. 가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때 저물어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시는 분들은 있으신가요?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죄송합니다. 저도 잘 부르는 게 아니라서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되게 부르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주님을 소망하는,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런 소망. 친구도 내 친구 나를 위로 못 해줍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죽음 앞에서 누가 나를 위로해 줍니까?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영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영국에 축구가 우상이 된 나라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좋아하고, 아까 말씀드린 심지어 힌두교 나라 인도에서도 이렇게 부르면서 왜 싫어하지 않을까? 그런 나라들이 종교적으로 다른데도 왜 그걸 계속 부르고 있을까? 듣고 있을까? 저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영혼 깊은 곳에 구주를 향한, 누군가 절대자, 나를 보호해줄 절대자를 향한 그런 갈급함이 그 마음속에, 심령 속에 숨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번 나의 구주가 되시면 절대 나를 놓지 않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모든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참된 평화, 절대 염려하지 않는 그런 평화가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그 평화 가지셨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 주님을 기뻐하신 자들 속에는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이 평화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평화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이 주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움켜쥐려 하지만 진정한 평화를 찾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평화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이 땅에 많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님 또한 좋은 자리, 왕의 위치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시고 다 그들을 품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또 감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더 이 예수의 평화가 온 땅 가운데 퍼져갈 수 있는 참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이 온 땅을 덮어서
세상 것을 더 움켜쥐기 위해서 아동바동 싸우고 다툼하는 이 세상에 정말 주님의 참된 평화가 이 온 땅을 가득 덮는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 찬양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